요즘 지구촌에는 곳곳에 지진과 홍수, 가뭄, 화산 폭발 등의 소식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재앙을 볼 때마다 저는 찬송가 486장의 첫 단에 나온 1, 2, 3절의 가사들이 참 생각이 납니다. 486장 1절은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2절은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3절은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이 가사들이 가슴에 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염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염려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에 헬라어로 염려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그런데 2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첫 단어가 그러므로입니다. 성경에서 그러므로가 나오면 꼭 앞을 보셔야 됩니다. 문맥을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이지 둘일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인은 하나님이든지 재물이든지 둘 다는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은 주인에 대한 생각을 갖고 풀어야 올바른 해석이 나옵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는 것을 보면 그 주인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므로입니다. 주인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이 염려가 따라오느냐,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염려는 직결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5절에 나오는 이 염려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염려는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 염려라는 헬라어를 잘 설명해 주셨는데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착하다가 마음이 혼란스럽게 되고 이로 인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게 염려의 헬라어 뜻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이 염려는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독일어의 브루겐에서 온 단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브루겐의 이 뜻이 질식시키다 혹은 목을 조르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25절에 나오는 염려라는 단어는 질식할 정도의 근심과 걱정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거 입을까, 이거 마실까, 이거 먹을까 하는 어떤 갈등이 아니라 질식할 만큼 근심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신 후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인이 어떤 분인가를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25절에 보면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하나님은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훨씬 중요한 분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몸, 우리의 목숨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똑같이 사람의 목숨과 몸이 훨씬 중요하지 라고 생각할까요? 물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 그런 나라, 안 그런 민족, 안 그런 사람도 더 많습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목숨과 몸보다 다른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전쟁도 일으키고 침략도 하고 살인도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주인인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몸보다 의복이나 치장이나 거칠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들을 막노동, 싼 값에 아주 막노동을 시키죠. 재물이 더 중요하니까 어린이들이 상하고 죽는 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께는 사람의 목숨과 몸이 음식과 의복보다 훨씬 더 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아버지를 잘 아시니까 당연히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즉 생존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합니다. 첫 번째 자랑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 그것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공중의 새를 보라예요. 공중의 새 한번 보시죠. 공중의 새예요. 여러분, 이 새들을 가만히 관찰을 하면 이 새들을 누군가 돌보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찾은 자료에 의하면 지구상에는 조류가 약 1,000억 마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많은 새들 가운데 어떤 조류학자가 제비만 연구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발표에 의하면 제비 부부가 새끼 한 마리에게 하루에 먹이는 양이, 그러니까 100마리 정도, 곤충 한 100마리 정도를 새끼 하나에게 먹인다고 합니다. 만일 제비가 5마리 새끼를 낳았어요. 저렇게 5마리다. 그러면 이 어미가 이 한 마리에게 하루에 100번씩 저렇게 먹이를 물어다 줘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줄잡아 500마리의 날파리나 곤충을 잡아서 먹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가 날을 수 때까지 3주가 걸린다고 하는데, 3주 동안 이 제비 부부는 무려 1만 마리 이상의 곤충들을 잡아서 아이들한테, 새끼들에게 먹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걸 다 계산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제비들이 굶지 않도록 창조하셨고, 1,000억 마리의 공중의 새들이 다 살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다 질서와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되는 증거는 들의 백합화를 보라. 들의 백합화 한번 보시죠. 들의 백합화가 쫙 폈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세요. 너희가 이 꽃들을 위해서 한 게 도대체 뭐냐? 이 색깔과 이 자태와 이 모양을 누가 냈냐? 이 꽃들이 여기 피게 하고 누가 수고하고 누가 물을 줬냐라고 묻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화려하고 멋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시간이 되시면 이렇게 가만히 꽃 한 송이, 야생한 한 송이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꽃에게 주신 영광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관찰하시면서 굉장히 은혜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런 하나님인데 왜 생존에 대한 염려를 하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들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소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또 그러므로가 나와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시라면 그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보면 재물이 주인이라면 당연히 그 염려할 거라는 이야기가
반면에 뒤집어 보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 당시 이방인들은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풍요의 신, 재물의 신을 섬겼던, 주인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들 안에 그런 염려가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하세요. 6장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만약 예수님이 야 누가 염려함으로 1kg라도 더 불거나 뺄 수 있냐, 그러면 저는 자신 있거든요. 10kg까지 가능하니까. 근데 여러분, 키는 다른 문제잖아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큽니까? 안 큽니다. 안 커요. 아무리 염려해도 키 안 큽니다. 키를 크게 하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뭐 양 막 먹여도 되냐? 다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과 같은 말씀이 있는 누가복음에 보면 키 얘기 다음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12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하나님께는 사람의 키를 키우는 건 작은 일이에요. 근데 그 작은 거 너희들 못한다. 그런데 뭘 다른 걸 염려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안에는 너희들이 염려하는 대부분의 염려는 근거도 없고 효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 염려가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걱정은 능력이 없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염려는 능력이 없다. 예, 자꾸 얘기해 주세요. 염려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능력이 걱정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들의 생존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뭘까요? 비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믿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오늘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라고 해요. 여러분, 이 땅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도 웬만하면 자기 새끼들 다 먹이고 자기 새끼들 다 입힙니다. 웬만하면 다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우리의 주인이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하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의 목숨과 몸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신데 왜 그분을 믿는다고 하면서 생존의 염려를 하냐, 이 말이에요.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솔직히 믿음 달라고, 하나님 나 내일 굶어 죽을 것 같은 걱정이 많다고, 근데 내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고 이 염려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을 두 번째 비법은 뭐냐 하면, 주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래요. 근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도 앞에 그런즉이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 있어야 할 줄 아시기 때문에 이방인들처럼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지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그의 의가 뭡니까? 6장에 보시면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 의를 쭉 2절부터 푸는데 구체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그래서 구제할 때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하고 금식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은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그 뜻은 사실은 1차적으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염두에 두시고 하면 안전한 성경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염려하는 그 시간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전 지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는 또 뭡니까? 여러분, 이 6장 앞에 5장의 산상수훈부터 이어지는데 팔복을 쭉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위로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위로를 구하라는 거예요. 또 천국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좀 섬기라는 것이에요. 열방까지 염두에 두라는 것이에요. 또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라는 뜻이 됩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찬양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차라리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며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은 것이 그게 더 염려하지 않을 좋은 비법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비법은 뭐냐 하면 미리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을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혹시 이 구절을 옛날 개역판으로 외우신 분들이 계시면 뭐 하나가 다르네? 라고 느끼실 거예요. 옛날에 번역된 그 개역판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개역 개정판에는 번역이 우리가 읽은 대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가 하나가 들어가요. 이게 무슨 차이냐? 이 염려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옛날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결국 누가 염려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는 거예요. 주체가 나예요. 그러나 개역과 이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그 염려를 누가 하라는 거예요? 내일이 하라는 것입니다. 주체가 달라요. 내일 일은 내가 염려할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내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걱정을 해도 하나님이 하시지 네가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내버려 두셔야 합니다. 키를 한 자도 더 크게 못하는 그런 능력 없는 우리가 내일까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애쓰고 힘써서 오늘을 사는 것이 족한 것이지 내일까지 걱정하면서 염려 근심 다 땡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이 생존의 문제는 예수님이 6장 11절에서 가르쳐 주신 그 기도, 주기도문에 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를 한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생존의 염려가 많은 분들 아침에 눈 뜨면 주기도문 하세요. 순간순간 하시기 바랍니다. 통계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이 미래의 일들은 대부분이 90% 이상이 안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미리 염려한다고, 이건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단은 날마다 우리에게 미래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당장 돈 더 벌어야 되고 재산을 증식시켜야 해서 하는 것이 인생의 최우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질식하도록 근심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사이를 띄어놓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더 이상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안정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이라는 이 만몬의 영, 마귀를 집어넣으려는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사단의 마귀의 정체는 이미 드러났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하여튼 입 벌리면 다 거짓이란 얘기예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가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그 마귀가 다스리는 그 만몬의 영, 그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면 우리는 계속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 벌어놔야 너 염려 안 하고 편안히 살 수 있어. 그래 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를 띄워놓으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절대 섬길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면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을까 하는 이 생존의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그거 염려하는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차라리 그 시간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구제하며 보이지 않는 성전 지으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된 것이에요.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실 뿐만 아니라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가 되십니다. 염려는 사람을 질식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염려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좀 믿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는 시간에 기도하세요. 염려하시는 시간에 예배드리세요. 염려하는 시간에 보이지 않는 성전 지으시기 바랍니다. 생존을 위하여 내일 일 미리 염려하지 말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요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염려가 자연스럽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살아남을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늘아버지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며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가르침을 믿고 그대로 사는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염려스러울 때마다 찬양하고 염려스러울 때마다 예배드리며 염려하는 그 시간 구제하고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우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